에베소의 말씀을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당회를 앞두고 또 성탄,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또 창립 42주년 예배 때문에 제가 에베소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에베소는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서부터 6장은요, 우리 실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은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좀 우리가 읽을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4장서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그 실생활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참 사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가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닥쳐지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웬만하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주일날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로 이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가 되고 또한 만물과 만물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갈라놓게 됐다래, 분열됐지 않나요? 뱀이라고 하는 이 그 꾀임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사이도 어떻게 이렇게 갈라놓잖아. 이 비집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틈새만 보이면요, 사탄은 아주 비집고 들어와요. 화목했던 가정도 어떻게 해요? 깨져요. 교회도 깨져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분열이 없어요. 그렇죠? 가족 같고 또 한 마음 됐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또 서로 그냥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뭘 하는 데 있어서 태클을 거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목사님 하시죠.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협력을 또 잘해줘요. 보면 제가 이 선교비를 만약에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후배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도와줘요. 그러면 제가 큰 교회들 이제 돌려보면은요, 그 넉넉하지 않아요. 10만 원도 없는데도 보면은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들이요, 저 같으면요 제 주머니에서라도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그 10만 원 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봐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바지 사장이네, 바지 사장. 담임 목사가 아니라요, 바지 사장이에요. 그냥 권한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참 행복하지 못하구나. 또 1년마다요 또 신임을 받는데요. 제 후배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제 신임 투표를 했는데 87.8%를 받고서는 담임 목사를 그냥 계속 내년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언제 이런 풍토가 됐는지. 세상의 담임 목사가요, 그 다음 해에 담임 목사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교인들이 투표를 한다는. 그러니 목사가 어떻게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랑을 해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넌 교인들 눈치 보느라 아주 되게 힘들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이 분열이라는 거.
사탄이는 어떻게든지 틈새만 있으면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해요.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갈라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풍토는요, 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성서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 이게. 하나 되는 원리. 하나 되라는 거. 여러분, 이 하나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026년도 성지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해서 온 성도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섬겨요? 온 마음을 다하라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자꾸 분열시켜요.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어졌어요. 멸망의 그 시초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어떻게 해요? 분쟁이 많아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게. 다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와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고 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갈라졌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이렇게 죄 문제 때문에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주셨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다리를 놓는 자라고 하는 뜻이 제사장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해요. 바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다리를 놨어요. 연결시켜줬어요. 지난날은 하나님과 나와 단절돼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어졌느냐,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목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지 말자.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 다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라진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지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과 화목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화목하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분열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된 세상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상당히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심했어요. 예수파다 말이에요. 바울파다 말이에요. 나는 베드로파다 말이에요. 나는 아볼로파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분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분열이 많았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간곡하게 간청하는 말씀이 뭐냐? 간곡하게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하나된 세상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분열된 옛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된 세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등 돌리고 미워하고 또 비판하고 싸운 일을 해서는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 저는 목회가 성공한 목회는 어떤 목회가 성공했느냐? 저는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천 명의 담임 목사가 됐다, 몇만 명의 담임 목사가 됐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 진정으로 얼마나 내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고 사랑했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라는. 예언한 능력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이게.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랑이에요. 성경을 딱 압축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살아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따라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대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느냐? 따라서 사랑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사랑해.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가장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 예의를 차려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막대할 때가 많아요. 말도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건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무천이 천이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일천이라. 형제 이천이잖아. 가장 가까이 할 무천인 한 몸인 아내와 남편 사이들 보면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 여러분 교우들, 어쩌면 여러분이요 내 형제들보다 더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형제들과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그러나 성도들은 매주 만나요. 가장 많이 만나고 있어요. 이것처럼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지의 교회는 2026년도 정말 따라서요 사랑하며 살자. 아멘. 그러면 하나된 새 생활이 뭐냐 이게. 첫째, 하나된 새 생활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 1장은요 신령한 하늘에 보게 된 말씀이었잖아요. 에베소 2장은 은혜 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3장은요 하나님 일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4장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에베소 4장의 말씀은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는 군인의 삶이 있어요. 학생에게는 학생의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뭡니까? 하나 되어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거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돼. 분쟁해서는 안 돼. 서로 다투어서는 안 돼. 서로 미워해서는 안 돼. 더욱더 감싸주고 더욱더 사랑해주고 마음껏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된 새 생활은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힘써 지키라. 하나 되면요 우리의 성격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냐? 첫째, 따라서요. 겸손. 뭐라고요? 겸손. 겸손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2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라 하셨어요?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이게. 본체가 같아진 분이었는데 자기를 낮추셨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8절 통해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런 물은 높은 곳을 향하여 흐르지 않아요. 물은 반드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냐?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제가 수없이 여러분의 귀에 따갑게 전했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겸손한 자.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심지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 어떠냐? 내치셔, 물리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물리침을 받는, 내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교만한 사람이 상대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같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최대의 덕목이 뭐냐 이게요.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겸손이요,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요, 이 억제하며 짓누르며 낮은 자세로 임하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겸손은 아나부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요, 응답하다라는 아나에서 아나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 겸손은 우리 속에 일어난 사악한 감정, 이걸 억누르고 주님의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이 사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 시기하는 마음도 있어,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 완악한 마음들이 있어. 근데 이걸 다 누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요, 모세를 인정했는데 이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온유해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모세 결점 많아요. 다혈질이에요. 저도 성격이 다혈질적이잖아요. 참지를 못하잖아요. 참 결점이 많죠. 모세요, 굉장히 다혈질.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왜 온유하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요, 전폭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요, 노가 없는 거예요. 예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인간적인 성격이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다 내 모든 감정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억누고요.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따라서요, 순종하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보느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구안 슐이 낮은 이시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신이 사람에게 내린 최고의 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수를 구분하면 용장보다는 지장이 나요. 근데 지장보다는요, 덕장이 낫습니다. 왜 덕장을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겸손을 소유한 덕장으로 산다라는 거, 그게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교만과 겸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내 속에 교만이 있음에도 교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참다운 겸손은 인간의 의도적 행위에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주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제해야 참다운 겸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뭐냐? 따라서 온유. 따라서 뭐라고요? 온유. 온유는 약함이 아니에요. 힘을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딱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다. 첫째,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겸손한 것.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닮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닮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 참 온유하기 어렵죠.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할 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모욕을 당해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사람 앞에서는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온유함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예요. 이건 형용사는 플라우스인데 명사는 프라우데스라고 해요. 이 말은요, 야생동물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말을 듣지 않는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우선 초원으로 데리고 가 작은 당나귀와 함께 묶은 뒤에 이 말을 풀어준대요. 야생마를. 그러면 이 야생마가요 막 그냥 당나귀를 막 위에 올라타고 막 이런데. 그리고 이 야생마가요 당나귀를 끌고 지평선 너머로 가는 거예요. 유이 사라집니다. 며칠이 지나면요 야생마와 이 당나귀가 돌아온대요. 당나귀를 이렇게 뛰어놀라고 이 야생마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야생마가요 이 당나귀가 야생마보다 더 고집이 센가 봐요. 이게 그냥 당나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말이요 야생마가 아무리 뛰어놀라고 그래도요 이 야생마가 달라붙어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그 힘이 빠져서 지쳐버린대요. 그래서 이 야생마가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친 그 야생마 길들여져요. 그런데 이 야생마는요 길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 명령에만 순종해요. 화살이 빗발치는데 주인이 달리라고 채찍을 가면요 이 야생마는요 화살이 빗발치고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생마가 달려간다. 길들여지면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요 이 달리고 싶어하는 이 야생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멈추게 하면요 이 야생마는요 주인의 말에 딱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야생마 같은 그런 야성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마는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앞에서도 제가 모세가 가장 지면에서 온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결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살인자였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다혈질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예, 따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응답의 삶을 살았어요. 진짜 여러분이 온유한 자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늘 순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6년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서 온유한 자로 인정받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오래 참음.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국률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랑은 오래 참고 뭐예요?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 부모의 사랑이 왜 대단해요? 자식에 대한 그 무한해요. 대단한 인내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보면요 대단해요. 우리 미정이가 준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보면은요 때를 쓸 때 보면은요 할아버지지만은요 어떤 때 어이구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참는 걸 봐. 그러니까 아파서 난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아파갖고 우리 준우를 낳지 않았잖아. 여러분 아빠의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이 더 대단해요. 여자들이 그 아기를 낳을 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신발을 딱 벗고 나가면 이게 내가 진짜 살아서 아기를 저기 할지 죽을지 얼마나 진통이 심해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랬더라고요. 아기를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신랑이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신랑 머리카락을 잡아가 이 새끼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 뭐 배를 아파갖고 나왔습니까? 정말 애를 여기 뱃속에다 놓고 10개월 동안 있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거워.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아기를 낳았어. 또 여자들은 아기를 업잖아요. 만약에 짐짝으로 여러분 업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킬로 되는 애를 업어요. 또 애가 축축 늘어져요. 어깨가 빠질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참질 못해요. 사랑하면요 다 새겨.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브락 한다니까요. 그냥. 진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뭘 보면 아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랑은요 용납하며. 로마서 2장 4절 보세요.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또 말했어요. 4장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느니라. 따라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다 덮어요. 자식을 키울 때 보면은요, 결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그걸 다 덮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덮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 성도들 사이에 보면요, 다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겠어요? 뭔가 다 결점이 있어. 부부 사이에도요, 100% 내 마음에 듭니까? 모르죠. 콩깍지가 끼면. 제가 총각 때 목회를 했는데, 목회할 때 처녀들이요, 두 회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이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잠자는 것도 이쁘고 밥 먹는 것도 이쁘고 모든 게 다 이쁘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깨졌어요. 그랬더니요, 모든 게 다 믿기 싫대. 사랑할 때는요, 모든 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덮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눈이 내렸어요. 눈싸움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친구가요, 돌멩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걸 던진 거예요. 세상에 맞았는데 얼마나 아파. 제가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눈을 뭉쳐가지고 던진 게 아니고 그 속에다가 돌멩이를 넣어가지고서는 던졌으니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도 그냥 해갖고 목 쫓아가요. 다리가 아프잖아요. 얘가 놀리면서 가요. 저도 그냥요, 그 친구를 쫓아갔어요. 옛날에는요, 밭에다가 이렇게 부동이 팔고 거기다가 뭐 버놨어요? 똥 버놨어요. 그런데 뭐가 내렸어요? 눈이 내렸어요. 다 덮었어요. 모르고요, 쫓아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졌어요. 아, 냄새가요, 똥구덩이에 빠졌는데 냄새가 얼마나. 눈이 내리니까요, 모든 게 다 덮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개개인 하나를 다 들춰보면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죄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은혜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덮으셨어요. 아니, 허물을 다 덮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다시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야 돼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목사에게 얼마나 허물과 결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요, 저녁이면 반드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세상에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설교상에 말도 안 되는 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도도 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허물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성지교회는 2026년 특별히 성지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성지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된 생활은 따라서 힘써 지키자. 에베소서 4장 3절 다시 한번 보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힘써 지키라. 명령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따라서 계속해서 지키라. 한 번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키라. 성령께서 평화를 주셨지만 그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종종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칠어도 내가 부드럽게 받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킵시다. 가정의 평화도 지킵시다. 교회 평화도 지킵시다. 마치 휴전선을 지키는 병사처럼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지키십시오. 온유함으로 지키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지키십시오. 용납함으로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지교회는 하나됨과 평화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성지교회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분열된 옛생활을 버리고 하나된 새생활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